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이 명절 증후군은 우리 한국에만 있대요. 그래서 하도 한국 분들이 명절 지나면 뭐 어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마음도 낙심되고 뭐 이 갈등이 일어나고 또 무기력해지고 탈진되어지는 그 현상, 그래서 번아웃 되어지고요, 뭐 다양한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정말 풍성한 이 설 명절 또 뭐 여러 가지 명절을 지나면 왜 이런 증후군이 나타날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한국에만 있대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참 달갑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후유증에 좀 있으세요? 지난 한 주간 명절쯤 지나고 좀 후유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월삭 새벽에 딱 보니까 막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몸도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고, 그걸 볼 때 역시 명절 증후군이 참 우리 이 땅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탈진되고 번아웃되고 무기력하고 이런 다양한 고통 가운데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올해 표처럼 재충전에 리차지되는 그런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부분을 좀 핵심으로 그렇게 녹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봤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고침을 받은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선교 사역에는 이와 같은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만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부분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이미 초죽음이 된 거지요. 이런 모습을 오늘 첫 절부터 만나게 됩니다.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영광만을, 또 내가 형통하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나요? 근데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고난, 고통도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그런데 그 복음이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고난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대상자가 참 천차만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시고, 신앙생활 좀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고 할 때 과연 얼마만큼 이해하실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영광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정말 쨍하고 해 뜰 날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이 영양분일까?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르는 번아웃의 탈진과 고통을 맛보면서도 어떻게 결국 다시 일어날까? 어떻게 회복될까? 어떻게 재충전에 회복을 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 사역자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고통.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큰 아픔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 고난입니다. 육체적 고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을 엄청나게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향한 이런 고난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에게는 또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일까요?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좀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의 이 고통을 좀 물리쳐 없애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곧바로 회복되시던가요? 가시의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이것이 육체적 고통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육체적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보다 훨씬 큰 영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늘 눌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에게는 육체의 고난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속에 눌리는 것. 여러분은 심령에 어떤 것에 눌리고 계십니까? 자녀의 성공이신가요? 아니면 이 땅의 성공이신가요? 여러분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눌림인가요? 근데 바울은요, 심각한 영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픔을 감지하면서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영적 부담이 더해지게 되면, 과도하게 더해지면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큰 상처를 받아서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서 하나가 당신의 영혼을 정돈하기 위한 10가지 실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에서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늘 머리는 터질 것 같고 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당신의 영혼을 정돈하기 위한 10가지 실습이라는, 모든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상의 삶에서 정돈되지 않은 채 우리 영혼에 부담을 주는 10가지 단어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그 10가지 단어는 먼저 탈진, 무리한 일정, 스케줄이 너무 복잡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압박, 불안, 상처, 근심, 뭔지 모르게 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고립, 표류, 늘 표류하는 겁니다. 꼼짝 못함, 무의미, 이 10가지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어들인 충전, 그래서 올해 리차지, 재충전입니다. 정리된 삶, 올바른 관리, 성취, 치유, 평화, 연결, 하나님과 연결, 이 커넥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착, 전진, 만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번아웃된 삶에서 재충전의 삶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사람은 육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부담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번아웃 되어지면 살아갈 희망도 놓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심령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영적인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부담과 육체적 고난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복음의 활력이 있는 활기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고통을 통과하는 원리입니다. 무엇이 이런 고난의 광야를 참고 버틸 수 있게 했을까요?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성문 밖으로 시외로 내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2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의 삶을 프리즘으로 갖다 대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풀리지 않습니다. 본문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나를 괴롭히는 것을 다 물리쳐 줄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두 가지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견딤의 은혜입니다. 견딤의 은혜. 바울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헬라어에 보면요, 믿음으로 견뎌라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지키고 있어라. 이 지키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늘 지키라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작년 말과 연초에 우리가 서약했죠?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깨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지키는데 최선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또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나 그리고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하반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라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싸워서 이길 대상, 내가 승리해야만 하는,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고난은요, 이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멘 할렐루야, 나를 나 되게 하시는, 정금같이 나를 빚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서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배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 1일 월삭 새벽기도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고난을 찾아왔을 때 이기려고 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버려짐의 광야, 이 고난의 광야, 버려짐의 광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 보셨습니까? 저는 두세 번 경험해서 완전히 끈이 떨어지고요, 선교사역 그 중간에 많은 것이 끊어지고 허허벌판에 혼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런 광야로 내몰 때가 있었습니다. 버려짐의 광야, 배신의 광야, 오해의 광야, 침뱉음과 조소의 광야, 모욕의 광야, 절망의 광야, 굴욕의 광야, 고독의 광야, 침묵의 광야, 고난의 광야, 두려움의 광야, 죽음의 광야, 무덤의 광야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꼬박 새우시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난을 이기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수용하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그 고난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고독의 광야, 두려움의 광야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고난의 체험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고통스러웠던 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광야 체험을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 구원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망이 주는 절대적인 고독과 고난과 두려움을 무덤에 3일 동안 사흘 동안 계심으로 몸소 체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갖은 치욕과 모욕과 굴욕과 부끄러움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침뱉음과 모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나에게 조그마한 어떤 그런 손해나는 일이 발생하면 내 마음에 스크래치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만 안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자신이 있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을 일컬어서 견딤의 은혜라고 합니다. 견딤의 은혜. 이 시대에 얼마나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까? 견딤의 은혜. 그래서 고난은 사실상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통은 견디면 지나갑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키면 지나갑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지나갑니다. 지나간 그 자리에는 한 뼘 더 성숙한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십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키고 머무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견딤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울은 고통을 통과하는 두 번째 원리로 십자가의 도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환난을 견디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이 양육 과정에서 던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강조한 것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활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래서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좋은 일만 취하려고 하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맛보기를 원하고 고난을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환난이 필수 코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통을 통과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마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인생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수준의 가치와 높은 수준의 성도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제스처임을,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어느 한 목사님 얘기를 듣고, 목사님 가정에 일어난 얘기를 듣고 참 큰 감동을,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가정에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있었는데요, 성도들에게 참 많이 사랑을 받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NK뿐만 아니라 PK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좀 엇나갔습니다. 이 조폭들과 마약을 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아주 힘든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헤로인을 전달하게 되었고, 현장에 잠복근무한 마약 단속반들에게 현장에서 잡힙니다. 실형 5년이라고 하는 그런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사춘기부터 엇나가기 시작해서 21살 때 그렇게 범죄의 길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풍지박산 났겠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큰 충격으로 우울증에 번아웃에 빠져 완전히 탈진하게 됐습니다. 가정은 엉망이 되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아이를 이렇게 양육한 것,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교회에 사직서를 썼습니다. 당연은 이 사직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립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못한 이 목사님의 잘못이 물론 크지만 우리 당회원도 교회도 못지않게 책임이 큽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목사님께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배려를 하지 못하였고,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좀 성숙된 당회지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임을 발례했고, 이런 권면을 덧붙였습니다. 매주 감옥에 면회하도록 시간을 배려하니 주일날 매주 면회를 가십시오. 5시간 걸리는 그 교도소까지, 감옥까지 매주 1년 동안 면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배려해 줬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1년 동안 계속 면회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교회는 기도했고, 결국에 아버지는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손수 아들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서서히 아버지와 아들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교도소에서 모범수가 돼서 3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졸업까지 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이 아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붙게 되냐면 많은 문제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이 아이들과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 마약 재활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청소년 전문 사역자로 정말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맛본 돌에만 그런 초죽음의 상태까지 갔지만 십자가의 도, 환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24절, 28절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원정 때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아와서 많은 교회들을 모아놓고 한 선교 보고입니다. 다 두 사도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안디옥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격적인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던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결과의 보고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 마친 후에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지를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사역자에게 고통으로 인한 번아웃의 탈진을 경험하기도 하고 육체적 고난과 영적인 부담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고통을 통과하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견딤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먹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영양분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많은 영양제를 여러분 드시지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우리 영적인 건강에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충전을 받아서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결국 어려움을 통과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결국 멋진 보고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서론 결론을 지금까지 다 기록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대지와 제목들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어떤 데 보니까 서론 본론을 보니까 뭐 이것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은혜가 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는 말씀이 있으면 여기다 메모도 하시고요. 교회 오실 때 성경뿐만 아니라 필기도구도 가져오셔서 이렇게 메모하시면 또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한번 몇 주 진행해 볼 겁니다. 혹시 그전에가 좋았다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다 이 컴퓨터로 타이핑을 쳐서 복사를 해서 제가 파일을 이제 아내에게 주면 사모님이 다 주보를 이렇게 작성할 때 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나중에 보고요. 어떤 걸 좋은지 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 결론을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높은 뜻이 있는 걸 이해하시고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025년 2월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월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월달입니다. 예배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번아웃되고 탈진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하느라고 또 탈진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기를 원합니다. 재충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 이 시간 다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벌써 1월달 지나가고 2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2월달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번아웃이 아니라 재충전하여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거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아버지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단단하게 만드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